할렐루야. 예,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차 앞에 성애가 껴가지고 막 성애를 긁어내야 운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 힘드셨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의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두 번째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도의 사람. 어제는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친구 관계가 더 깊은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 관계가 더 깊은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친구 결혼식을 갔는데 주리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가운데 부부는 친구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부는 친구처럼 살아야 된다. 친구 관계를 지속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친구 관계를 살다가 그것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지고 결혼하게 되는 건데, 그럼 부부 관계가 더 깊은 관계여야 되지 않는가? 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사이로 지내라 그러는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해를 했습니다. 결혼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때로는 아내에게 하지 못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냐면 친한 친구에게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목사님께서 참 삶의 기품이 있으시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 자신을 쫙 보면 그 친구는 나를 너무나 잘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 표정만 봐도 그냥 다 깨달아 아는 어떤 성견 지명을 가진 사람처럼 다 받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가요. 믿음이. 내가 이 이야기에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을 거야. 어떤 그런 믿음이 가요. 그리고 이렇게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를 저를 보면 정말 편해요. 어떤 사람보다도 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친한 친구 여러분 있으십니까? 근데 그 친한 친구가 부부라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주례하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밀 없이 살아라. 비밀 없이 살아라. 두 번째, 서로 이해하며 살아라.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며 살아라. 세 번째, 편한 관계로 살아라. 편한 관계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 관계의 모든 모습이 친한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대략 293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센 게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센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의 인물이 293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라고 이 칭찬과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이야기 나누었던 최고의 선지자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다윗도 하나님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친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신뢰의 관계가 있고 편한 관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한 친구가 되려면 서로 믿어줘야 되고 정말 편해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편하세요? 이제 인생의 긴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데, 이 인생의 긴 여정에 우리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와 편안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행해 보신 분들 아실 텐데 한 7박 8일, 9박 10일 이렇게 장기 여행을 하게 되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못할 사람이라든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이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괴로운 여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인솔하는 가운데 이제 저와 함께 일을 할 총무 집사님을 이제 뽑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이제 방을 써야 되는데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이제 그 집사님들이나 같이 사귀는 교제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또 돈도 가져가야 되고 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누구를 뽑을까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같이 룸메이트가 되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왜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이게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참 이게 신뢰가 없으면 같이 있는 사람 때문에 불안함이 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이 모든 일행들을 이끌고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게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다 있으니까 이제 끝날 때 되면 다 여권을 다 모아가지고 또 제가 다 갖고 있다가 다음날 다시 다 나눠주게 되니까 귀중품은 저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 안에 있는 이 집사님이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막 그 마음이 드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는데 그분에게 신뢰가 가요. 신뢰가 가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였냐면 둘째 날 딱 됐을 때 마음을 탁 접고 그랬어요. 에이, 이분에게 돈하고 여권 다 줘버린다. 그리고 둘째 날 그걸 다 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농담을 했는지 몰라도 저 뭘 믿고 이걸 주시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했죠.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데 집사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믿어서 드립니다 라고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참 멋진 말 같아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데 집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은 믿어서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이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 되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저도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썼고 그분도 저에게 어떤 불편을 안 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편하게 여길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 못할 만한 그 인간의 존재, 정말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존재, 그 존재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이 아브라함을 신뢰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오랜 기다림 속에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신뢰의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의 사람으로 믿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가 하나님 만난 이후에 25년이 지난 때입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신뢰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저 사람 나와 30년 지기야, 저 사람은 나와 40년 지기야, 인생의 반을 같이 했어. 아마 연수를 가지고 우리는 친한 관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연수만이 아닌 겁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동행하며 그를 신뢰하고 그와 편한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내게 좀 불편함이 있고 내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마음의 상함을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까지 길러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신뢰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신뢰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그 믿음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과 나는 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좀 거북합니까? 하나님이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그 불편한 것, 거북한 것 제거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또 한번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을 내가 친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정말 친한 친구를 언제 제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냐면 장례식 때 발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 때. 근데 이제 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뭐 이제 그 배우자나 자기 형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은 장례식에 가면 이제 너무 슬프잖아요. 슬픈데 이렇게 장례가 마쳐지고 나면은 이제 옆에 유가족들이 서고 이제 뷰잉하면서 한 분씩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 유가족 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그 상주 되시는 우리 집사님 보면 이렇게 슬픈데 이를 악물고 참으시는 것 같아요. 슬픈데 이를 악물고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는 오자마자 부둥켜 안더니 그렇게 우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위로하러 왔는데 그분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악수하고 지나가는데 그 한 친구는 이렇게 왔는데 보자마자 화락 껴안더니 그렇게 슬피 우는 거예요. 저게 친한 친구구나. 내 마음 상할 때, 내 마음 아플 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가만히 옆에 와서 내 손 잡아줄 때, 가만히 곁에 와서 한번 안아줌으로 나의 모든 마음이 풀리고 나의 모든 상함이 씻어지고 정말 위로로 다가오는 그 사람, 정말 그가 친한 친구구나,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구가 된 하나님, 바로 그 은혜로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가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굳이 아브라함에게 하시지 않아도 될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삭을 낳지 못했어요.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있기 전까지 마음에 사랑하며 아끼는 그 존재가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조카 롯입니다. 롯에 대한 마음은 아주 극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극진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다는 그 말씀 듣자마자 자기 목숨을 내걸면서 6번이나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아픔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 삶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근데 그 어려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주시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심으로 위로하시는 자로 항상 서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위로자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시는 이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상황을 아세요.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긍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할 때 있으세요? 정말 마음 아플 때 있으세요? 친구 되신 하나님 손 이렇게 잡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가만히 오셔서 곁에서 뭐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곁에 오시는 그 은혜를 느끼면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이다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피할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할 길. 여러분, 피할 길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피할 길을 막기 전에 내가 누리고 있던 삶이 오히려 편한 거지,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피할 길은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은 평안한 곳이긴 합니다. 평안한 곳입니다. 그 피할 길을 얻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을 얻는 곳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바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자 친구 되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친구가 누구일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친구가 어떠한 사람일까? 아마 이 말씀일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벗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변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뭐가 변하냐면 아브라함의 성품이 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변합니다. 변해요. 이 친구들의 관계를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여있는 것을 보면 부류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줬다는 얘기는 나 또한 하나님과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같은 성품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닮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못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의 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축복의 도구로 택하였나니 나는 그를 친구로 삼아 나와 비슷한, 나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아브라함의 그 성품, 그 모습은 영혼을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너희를 뭐라 부른다고요? 친구라.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시면서 그 큰 사랑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너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 닮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이 사랑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친구는 신뢰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편안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닮아가는 가운데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주시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 이 오랜 기다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참 믿지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뢰의 사람이 될 때까지 믿어주고 밀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조급한 것 같아요. 좀 불편하면 그냥 잘라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싫다면 그냥 떠나버려요. 내 마음을 닫아버려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저 사람 한 번 더 참아주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고. 그게 내 친구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려서 세워준 것처럼 너도 저 사람 좀 참아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을 그렇게 참아주십시오. 내 아내를 그렇게 참아주십시오. 내 자녀를 그렇게 참아주십시오. 내 교회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그렇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벗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함을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이 은혜 받으시고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